113자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올리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곳 어떤지 은홍하러 모서고 어렸든지 나의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 오직 계명, 오직 율법,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저들의 기도마다 간구마다 호소하는 눈물의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신령한 은혜의 복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르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옥에 세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리 예레미야를 목에 세우는 나무 고랑에 불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리라 아니하시고 마압을 미사 비미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수울의 박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바수울의 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절 풀었습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의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사장이라 한글판에는 그 다음에 총감독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수울 하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그 가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좋은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멜 제사장 가문의 16차 반차대로 16번째 반차대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좋은 제사장의 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바수울은 좋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제사장 계통의 사람이었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또 하나 당시의 최고에 가는 좋은 세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이의 그 말이 자꾸 제기를 징징거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야 너는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로서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7년 풍년 7년 기근을 준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집어넣고 세노라는 땅에 집어넣어서 430년 만에 70여 명의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이 무려 장정만 60만 명 이상의 확장되어진 폭발적인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를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술은 이렇게 좋은 제사장지만 좋은 이 가문에서 직분을 갖고 그리고 좋은 세력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바술은 전혀 이때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비극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하는 사장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바술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추억해보면 이야 이때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천수를 취하봤던 구레네 시몬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또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들의 그 헌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를 잘 선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술은 참 아쉽다. 이 바술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짠하다. 이 바술을 이 연상법으로 저하고 대입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바술같이는 살지 말자. 누구처럼은 살지 말자. 바술처럼은 살지 말자. 야 이 시대에 최고의 좋은 직분을 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었고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외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굶고 매맞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 생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비참한 우리 아버님 세대의 그 비참함을 우리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이 목회하기 좋은 저희 어머니 말씀하기를 우리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살았는데 요즘 목사들 밥 굶냐? 나더러 묻길래 어머니 요즘에 누가 목사가 밥을 굶겠어요? 물론 선교사들 나가서 고생하느라 밥 굶는 선교사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밥 굶는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뭐 대접에 먹는 거 보니까 뭐 상다리 부러지게 먹고 있는 거 보면 이야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술은 도리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내가 사람의 도구가 될 것이냐 축복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선지자를 때려요.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를 써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5장 2절 3절 예레미야 29장 26절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예레미야 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러면 내가 반대로 말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께 좋은 시절에 내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반대로 생각해봐야 돼. 핍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를 나를 점검해 보기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주변으로부터 핍박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랑기하의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나 바울이나 또는 마태복음 16장 6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나 모든 분들은 다 매맞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치웠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무 고랑 여러분 아시죠? 이 나무 고랑을 다 목에다 채우고 고통스럽게 때릴 뿐만 아니라 나무 고랑으로 목에 다 채우고 그 고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3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옥에 딱 매를 맞고 그리고 나무고랑에 딱 옥에 갇힌 그 다음 날, 그래서 3절 말씀에 다음 날 그렇죠. 밧줄이 예레미야의 옥을 씌우는 나무고랑을 풀어주네.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희 이름은 밧줄이다마는 너 이름값을 못했다 이 뜻이에요.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너 이름을 바꾸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블 미사빔이라 하더라.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 울분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을 해야 된다. 말은 또 맞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그 상황을 하시원하게 바꾸잖아요. 그저 사람은.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직 누구의 말씀만 전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밧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유를 확장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야, 오 자유, 자유, 이 자유, 이 자유가 확장되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밧줄을 저장으로 세울 때, 야, 너는 자유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주석 봐봐요. 마골 미사림 1번 하고 주석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두려움의 사람이다. 너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줄의 태도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하여 이제 겁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목에 척고도 채워보고 이러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야 예레미야야,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거지 그대로 그렇게 네가 그 말을 해야 되냐? 좋은 말 해라. 이 백성들에게 좋은 말 해라. 너 그렇게 고지것대로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할 필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융화정책을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하고? 예레미야하고 진규정책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거짓되어진 이 밧줄의 마음 상태와 같이 동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을 던져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보냐? 이 밧줄의 융통성, 여러분 진리에 대한 융통성은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리에 대한 융통성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융통성은 뭐예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융통성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NO!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직함을 선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망의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마블 비사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국가적인 죄와 재정적인 개인적인 죄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공격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사야는 셈나의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할 때 공격했던 이사야 22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하나 아모스가 거짓 선지자 아마샤를 공격하던 것처럼 아모스 7장 10절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참 선지자는 뭐예요? 공격하고 깨닫게 하고 바로 세움받기를 위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사절을 풀게 되면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전 국민들에게 오직 두려움뿐일 것이고,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하나님이 큰 너를 넘길 것이다, 너를 붙일 것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8년에 제2차 포로기 때에 이제 바수월이 다 끌려가요. 뭘로? 포로로. 저는 여기서 뭘 또 하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전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거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성취력이 있다 없다? 없다. 5절 봅니다.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서덕과 모든 기준부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이에요.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회식에 나가면 회를 먹을 때 손님 뭘로 드릴까요? 방어, 우럭, 아니면 뭐 도다리,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그냥 모듬 주세요 이러잖아요. 모듬 달라면 뭐냐? 맛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생선의 각 부분들을 조금씩 다 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듬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밧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은 따라 한번 해봐요. 말씀대로. 따라야 하겠잖아요. 말씀대로. 또 하나 문자대로. 아멘.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 그 모든 서로, 그 모든 기중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 제가 모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밧술, 너와 내 집은 어떠냐? 밧술아, 너와 내 집은 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포로되어 간다 이 뜻이, 끌려간다 이 뜻이. 그러면서 포로되어 옮겨진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묻힌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그러니까 이 밧술이 예언도 했어요. 제사장으로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밧술을 선택하 예언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언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거짓 예언까지 한 거예요. 누가? 밧술이 거짓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들었던 내 모든 친구 그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영적 교회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한쪽에서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예레미야의 소리가 쟁쟁쟁쟁쟁쟁쟁 들어와요. 또 한 귀에서는 누구 소리가 들려와요? 바스오리 같은 소리가 쟁쟁쟁쟁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거예요? 종로로 갈까요? 영동포로 갈까요? 도대체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소리를 들어야 되구나. 그러나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달콤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바스오리의 소리가 당연합니다. 달콤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 분별력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분별 안 되면 제가 항상 은사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축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거짓되고 가증되어진 영이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일지어다. 축사하라. 몇 번 해보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거짓된 꿈을 심어주거나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거나 거짓된 음성을 심어줄 때 여러분들이 그저 할렐루야 받지만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세상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항상 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냐 하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자기 귀에 들리는 달콤한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때때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신학교 때 늘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설교학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늘 가르쳐요. 성도들이 먹기 좋은 달콤한 그 메시지를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신탁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면 항상 시대적으로는 거슬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친 설교를 하기를 기도하라. 거친 설교가 뭔지 알아요? 너무나도 주부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달콤하고 아주 먹기 좋은 것만을 해서 요리해서 주었더니 당뇨 환자가 온 가족이 다 당뇨 환자가 돼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주부가요 좀 거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씹을 수 있고 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거친 원재료의 맛을 좀 그대로 살려서 거친 음식을 먹게 하면 치아 운동이 시작되고 온몸에 건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단 음식만 해서 먹이면 당뇨 환자 되고 만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당뇨 환자가 되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부가 당뇨병을 갖게 되면 조만간 남편 모든 애들이 다 당뇨 환자가 되버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자기 입맛에 좋은 것만 해서 자꾸 먹으니까 같이 먹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뭐예요? 다 당뇨 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만들 때 건강 먹거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 조금 그것을 확대해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인 말씀을 좀 여러분 귀에 거스려도 전달하고 할 말을 다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거친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저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설교를 못하고 그저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좋은 설교자는 아니다. 달콤한 설교자는 될 수 있어도 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설교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잘 영적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분별하고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오늘도 이 새벽 제단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바수리 밖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깨달음의 영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제단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수많은 성도들의 성교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고 이 땅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원군과 초일서 모여드는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선한 정직적 삶을 살고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신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